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저녁 기도에 변함없이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분명한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펼칠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별로 안 기뻐하면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반드시 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뭐 선물 안 받아도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나도 저 선물 받아야지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특별 저녁 기도회를 예비하셨고 또한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나는 정말로 할 일 없어가지고 집에서 따분하고 심심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정말로 귀한 시간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자리이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성도님께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방법과 모습과 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면서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하시고 말씀 드릴 때도 아멘으로 들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도 주여 하나님 외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감동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특별 저녁 기도회 동안 우리가 살펴볼 그러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저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의 정체성은 목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한 제 아내의 남편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4명의 자녀의 아버지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내가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립되어지는 이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요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제 5일 동안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관한 그 질문에 I am,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답하셔야 돼요. 이 답을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길로 우리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나의 정체성만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정체성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바로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예. 한번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아빠야. 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엄마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확실하고 명확하고 이 정확한 이 정체성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성경 진리를 반드시 수호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수호하시라고요. 수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라는 이 기본적인 나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문화, 그러한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놓아서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성경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이 창조 진리를 수많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과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해서요, 세상은요, 이 창조라는 것과 진화라는 것에 계속해서 대결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또한 많이 배우고 알고 있다는 그런 학계들은 어떻게 해요? 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화론이 무엇인지를 다 잘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진화론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이 지금 되었지만 그 안창호 국가위원장이 청문회를 할 때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안창호 이 위원장은요, 신실한 기독 신자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대법관 시절이든지 어떤 시절이든지 계속해서 그 위원장의 삶을 보면요, 늘 항상 진화론은 허구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창조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 때 다른 주변 국회의원들이 진화론을 앞세워서 그 창조론을 말하는 그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까지도 했어요. 지금 우리 학교 공교육에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과정에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김 의원이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모습으로요?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그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고 외치는 이러한 모습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창조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자 이 안창호 이 위원장 후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에?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자고요?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분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 신학교도 나왔고요. 미국에서 전도사 사역과 같은 그런 간사 역할을 하신 분이 저 김 의원이에요. 그런 분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래요. 여러분, 탈레반이라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아프가니스탄 그런 극 이슬람 주의자들, 그죠? 다 연약한 사람, 임신한 임산부들 배를 갈라서 죽이는 단체가 탈레반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잔인한 단체가 탈레반인데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소리 듣는 상황이에요? 탈레반이라고 듣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발언이요, 한국 기독교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고향시 지역의 그 교회 단체 모임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거기에 나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질타를 하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근거로 창조론을 주장하고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탈레반이라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탈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론을 인정하면서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반대로 진화론만 주장하고 창조론을 거부하는 상황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요, 지금 창조 과학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과학으로, 인간의 짧은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신비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창조론과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하여서 말하는 이 진화론이 이 양쪽으로 완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개를 동시에 가르쳐가지고 배우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 모든 천만인 기독교인들은 뭘 주장해요?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해요. 그러면 그렇게 첨예한 이런 대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재 공교육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 교회들이 학교 재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한 대안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선교사님들도요, 해외 나가셔서 교회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짓는 게 무엇입니까? 학교를 짓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공교육 변해놨더니 다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반성경적으로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야겠구나. 정부에 우리가 간섭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가르쳐야겠구나라고 하면서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기본적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창조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창조론을 만약에 배우게 된다고 하면 무엇을 자연스럽게 배워야 될까요? 네, 성경이에요. 창조론은 어디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책에서도 창조론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이 성경 66권에서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대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오늘처럼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학생들이 많아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린 학생들이 일주일에 단 30분 말씀을 들어요. 몇 분 말씀 듣는다고요? 30분 말씀 들어요. 집에서 성경을 필까요? 읽을까요? 안 읽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이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5일을 가져. 또한 이 성경 수업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 논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사 교과서 논쟁이라든지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 왜 어린 아이들은 그냥 다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그것을 막 따져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의식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진화론 사상에서 창조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사탄 마귀가 그냥 보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 학생들에게 진화론만 가르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도 없는 그 학설만을 가지고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지금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학설에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넘어가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뭐예요? 오직 원숭이가 진화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어 사람이 된 줄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시험에 나오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 중간 과정의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적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적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라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라도 공부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700만 년 전에 사족 보행하는 원숭이가 현대 원숭이와 인류의 공통 조상이래요. 그러다가 원숭이 쪽으로 한쪽은 가고 한쪽은 이제 직립 보행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대요.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간 과정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진짜 가장 근본이 조상이 아담이 아니라 원숭이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짠하죠. 왜요? 우리 조상님들 다 어디 계셔요? 밥 찾느니라 다 산에 계시고, 예? 동물원에 다 갇혀 계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렇죠? 막 약올림 당하시고, 또 어느 나라는 그 원숭이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총으로 다 사살시키고, 원숭이 잡느라 바쁜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안 안타까워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안 믿으시는 거야.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은 언제냐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는 이제 인권위원장이 그 말한 것처럼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게 현실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학교 공교육의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되고, 기독교 학교나 대안학교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 한번 보십시오. 말 한마디 잘못하고 성경으로 잘못 얘기하면요, 목사가 잡혀가요. 동성애를 반대했다고요, 그 어떤 기독교 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를 강단에서 내리고 그 즉시 파면시켜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이 성경적 기본 진리를 반드시 인식하고 수호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주를 전적 의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질문에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창조주를 의존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비, 눈, 햇빛, 구름, 산소,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 동물이나 식물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기가 지나면 늘 항상 동물들은 뭐 오기만을 바라요? 비 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욕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 동물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햇빛을 주십시오. 그늘을 주십시오.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요,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은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바라보니, 주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 또한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직장 다니는 거, 내가 가정을 꾸려가는 거,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소유가 번성하여지고 부유해지고 많아지면 분명히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 모든 것들이 부유함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너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에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시험 보러 갈 때 사고를 당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좀 몸이 안 좋으면요, 그 시험 다 망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합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호흡한다고 해서 지금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 자녀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내 남편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본적인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다 짜놔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 삶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현혹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야. 너의 인생은 너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너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너가 기쁘면 되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 기쁘면 뭐야.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딩크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녀도 안 낳아요. 자신이 힘들까봐, 자신이 어려울까봐, 자신의 취미와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 정말로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러 낳지 않은 사람들도요,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너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성공. 너만 잘하면 돼.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격하는 세상 문화를 우리는 피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 산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무인도로 다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진화론으로 가득 차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답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나의 정체성, 너는 누구야?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나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거센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의 창조됨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해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연약하고 하염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가 의존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반드시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그 누구가 나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